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맡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것조차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기에 우리가 멀리 떠나는 것처럼 보이나 항상 주님의 손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 말하는 바나 행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을 닮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다운 그 자태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을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들은 죄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로마서 2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주로 얘기했다면 2장부터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말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뒤에서 나오는 정죄함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정죄한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 죄와 잘못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고상한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며 실제로도 이방인에게는 소망이 없고 유대인인 우리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떤 랍비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방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완전히 사람 취급조차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남을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지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는 것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핑계를 할 수 없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으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이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으로 인해 핑계할 수 없으니 유대인들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즉 이방인도 자신의 악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거늘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찌 핑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유대인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으로 그것으로 너희가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대인인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비해 유대인인 너희가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유대인들인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남을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저거는 선한 것이다, 저거는 악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훈수를 둘 때 어떻게 하죠? 잘잘못을 이 시시비비를 가리곤 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거나 칭찬을 함으로써 마치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도 하죠. 왜냐면 그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무엇이 옳고 나쁘다고 그것을 잘 구분하여도 판단하고 정죄해도 결국에 그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판단하는 그 지식에 따라 행할 것은 행하고 금할 것은 금하는 순종이 있어야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즉 분별이 아니라 분별을 하는 그 지식을 행하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지식에 따라 남을 판단하고 자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것을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남을 판단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된 것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게 좋은 거고 저게 좋은 거고 라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남을 판단한다는 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맞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너가 살면서 그동안 판단했던 모든 것을 토대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빠를수록 하나님은 그 판단으로 우리를 그대로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너희도 유대인들도 예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악을 행하면서도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것만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어서 더 심판하고 유대인이어서 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 자신을 핑계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더 정죄가 클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4절에서 말하는데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핑계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에겐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베푸셨습니다. 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행에 대해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걸 하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신 앞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행했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며 평강하다 그들의 거짓 속삭임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으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보다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2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고집은 완고함을 의미합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진 마음. 이 원어를 살펴보시면 동맥경화라고 하죠. 동맥이 굳어진 것으로 불순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이처럼 동맥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동맥이 굳어버려서 영적 감각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이들이 완고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선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종교성, 그 껍데기,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정죄하면서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없는 입술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보다는 그의 마음, 알맹이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종교성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행함을 이루는 내면에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성,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성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내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핑계치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남을 판단하면서도 전혀 삶이 따라오지 못했음에도 자기는 괜찮다고 스스로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